우리 죄를 맑게 씻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심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삶을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지혜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하시사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지혜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이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이 그들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주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지금 찾아온 새 친구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소발에 대한 친구가 욥에 대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계속했고 욥은 그때마다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반론이 이제 세 번째 친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어제 소발이 얘기한 거였잖아요. 욥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욥은 지금 자기 처지가 참으로 공고합니다. 친구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계속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 죄의 결과이다. 네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네 속을 들여다보아라. 네 속에도 과연 깨끗한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인과유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과유일에 대한 얘기. 욥이 얘기를 하죠. 참 친구들 매정하다.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알지 못하니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편이시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왜 욥의 편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계속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욥이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디입니까? 4절입니다. 4절. 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어제 새벽에도 미리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증거이다. 나의 삶에 대한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대가이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었고 그 얻음이 나한테 풍족함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쩌면 시기심 나게 할 만큼의 행복함이었겠지요. 물질의 소유가 많았으니까.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이제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현재적으로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욥도 다시 한번 이제 새 친구 찾아와 가지고 했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쓴다.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지혜를 쓴다. 이건 뭐죠? 지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렇죠? 지혜. 요즘 제가 지혜를 계속 구합니다. 새벽 시간에. 보통 때 지혜 구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꼬이지 않고 좀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지혜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쓴다. 욥의 새 친구들도 지혜를 쓰는 거고 지금 욥도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도록.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베푼 어떤 일들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답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인생의 편익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마지막에 복을 주실 거야. 전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욥도 지혜를 씁니다. 어떤 지혜를 쓸까요? 창조의 일이요. 뒷부분이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고 원리적인 얘기를 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지혜를 쓰고 있지. 나도 그러면 지혜를 좀 써볼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 나도 그쯤은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나도 너희처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번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잖아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고,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지.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금 공경에 빠뜨리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지혜예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말 잘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 라고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래서 제가 지혜를 쓴다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지혜를 쓴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어만 가지고 뭐 지혜, 재물, 뭐 기쁨 이거 생각해 가지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그 원리로 그냥 그걸 적용해 가지고 내 육신의 어떤 향락만을 즐기기 위하여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욥의 세 친구도 지혜를 썼고, 그래서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혜서. 욥시 잠자나 이 시가서는 지혜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특별하게. 무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요. 욥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뒷부분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도 그쯤은 알거든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그거 너희들이 그 조그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너희들 지금 편안하니까 나같이는 공경에 처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럼 나만큼 공경하면 처해보면 어떨까?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욥은요 계속 고민 가운데 있어요. 차라리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과 기쁨과 재물과 건강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자신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생일을 저주할 만큼의 고뇌가 욥에게 지금 있다고요. 그런데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겠다고 하는 이 짤막한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 고난에 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얄팍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짤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요. 그 깊은 경험치 거기에 들어가 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희들이 나처럼 돼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얘기해 라고 썰을 푸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욥이 지금 세 친구에게, 특히 이 소발에 대한 반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이들은 깊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10절 한번 봐요. 10절이 어떤 것입니까? 입이 음식의 맛을,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욥이 하는 모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창조의 질서, 태어나고 죽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럼 이 말씀이 참고 구절로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든 육체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 민수기의 이 배경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는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도 레인인데 왜 너만 제사를 지내니? 나도 레인이야.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 전부 다 향로를 가지고 와. 거기 불 담아와.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죄 지은 그들만 진멸하시지 왜 엉뚱한 사람 다 죽였다 하십니까?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진짠가 보자. 그리고 이 고라 이 사람들이 싹 죽습니다. 그때. 제가 아침에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만 그냥 멸하면 되지? 어떻게 전체를 다 멸하고자 하실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는 누구의 모형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어져 가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누구의 머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로 지체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질서의 차원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서의 차원.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제 모자이크 교회론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이 헐어짐으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몽땅 벌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구나. 싹 죽여서 없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귀한 거야.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공동 연대 책임을 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너의 일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가 범죄했으니까 지 하나 해결되어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들이라고요. 범죄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하여 서로 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조언도 하고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것이니까 다른 친구들이 협력하여 욥을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공동체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무슨 욥을 비난하러 왔겠냐고요.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나 욥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처지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 욥을 혀려고 왔지, 회개시켜서. 제가 이 말씀, 참고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과연 욥의 세 친구처럼 찾아가서 진실된 말로 그를 위로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형식적으로 뭐 기도는 좀 해주기는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그 형제가 멸망할 때 우리도 이 집이 지어지질 않아요. 온전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공동체의 무리에 들어오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인 같아요. 지금 욥이 이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어 이놈들아, 이 얘기예요.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써먹어 버리면은 서로 간의 지식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욥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마지막에 대면하여 아는 그것이 지식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욥이 하나님을 알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욥이 언제 하나님을 압니까? 저는 속히 하루에 한 3장씩 읽어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당도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도 싶으시면 미리 한번 쫙 읽어둬요. 그냥 한 10번씩. 정말로 이게 일이 파묻혀 사니까 성경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설교 다니면 서면은 그냥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힘들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야죠.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누가 월급을 줍니까? 그걸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럼 목사는 어때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단기간 내에 네가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아라.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갖다 내는지 네가 뭐 봐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일을 안 해도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가끔 울먹거려요. 헌금을 보면서 얼마나 수고롭게 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쓰듯이 그냥 그렇게 써버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눈물나게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권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심으로 80이 넘어지면 쉬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냥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은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쉬지를 못하게 하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걸로 그래도 연명을 하잖아요. 권사님 안 나오죠? 집 있어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재산 있는데? 노령연금? 그거 말고 또 좀 더 받으려고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 조금 나오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재산이 얼마만큼 되면 안 나와요.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 안 준다니까 그거. 안 줘요? 준다고 공약했잖아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안 준다고요, 그게. 근데 저는 한 푼도 없는데 못 받아. 65세가 됐는데. 공약했다고 다 줍니까? 거짓말하고 마는 거지.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신 분들, 뭐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 하시겠지만은 이게 힘든 일이죠, 인생에. 예. 왜요? 왜 죄송해요? 안 나온다니까. 그 대신 옆에서 주잖아요. 사모님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아유, 재밌는 일이에요, 재밌는 일. 아이고, 같이 일하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일하면 돈벌이가 좀 되겠는데. 그랬더니 딱 계산해 보더라고. 그러면서 보험비만 100만 원 넘게 들어간대. 보험비만.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세요? 보험비만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비가 100만 원 안 되더라도 조금 소홀찮게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보험비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간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400만 원을 벌어야 돼. 어떻게 목사가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절등살등 모르고 일하다 보니까 그 일에 빠져가지고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부교육자로 이제 불려가서 사역을 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힘쓰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힘도 세고 해가지고 일을 얼마나 하는지, 와, 저렇게 해가지고 오래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일하면 오래 못 살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대요. 생활 자체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어쨌든 간에. 욥의 실정을 통해 가지고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뿐인 거예요. 진짜 40장 가가지고 그때서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은 꽝인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도. 그거 진짜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데 욥은 또 자기 지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까? 이 지식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또 그 믿음 붙잡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은 약속인 것이니 공약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또한 주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조금이나마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돈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공약 받고 그 돈 찍어주니 돈에 팔려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찍어야지 공약 그거 한다고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